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탄식과 그리고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도 나타나시죠. 그리고 구름 가운데,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초월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주 신비하게 그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냥 이렇게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는 뭐 싹 사라지고 나타나시고 사라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은요, 이 욥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법정에, 그리고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욥이 질문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돼서 욥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욥은 그렇게 하려고 그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 너무 질문이 많거든요. 욥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욥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아, 너 이거 궁금했었지? 잘 몰랐지? 이래 했던 거야.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욥의 생각과 욥의 계획, 욥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은 뭐예요? 욥에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지한 말로, 이 무지한 말은 지혜 없는, 지식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로,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에차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창조적 섭리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 이런 의미예요. 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주권, 섭리, 그 지혜, 그 능력, 그 지식, 그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욥의 상식으로, 욥의 경험으로, 욥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혼란하죠. 이전의 모든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네가 나에게 대답해야 된다. 이 관계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의미에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경영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이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이 전권을 줍니다. 뭐 기도응답이라든지 모든 경영에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냥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기도를 응답이 막 수천 건이 수만 건이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정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뭐 귀찮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yes, no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때그때 다 응답을 딱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 전 세계 이 모든 뭐 기후라든지 모든 경영이란 모든 것이 완전히 뭐요? 뒤죽박죽이 되어져.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노릇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지 여러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지금 여러분 지구를 향해서 왜 그 영화도 나오지만 뭐 수십만 킬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구를 향해서 막 행성들이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전과 공전,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서 태양과의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고. 예?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고 깨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과 섭리, 그 경영하심, 그 운행하심, 그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정말 내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저도 여러분 암이 오고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에이 목사님 뭐 치료받고 다 나아지셨다 그러고 건강해지셨으니까, 더 건강해지셨으니까. 아니요. 저의 목회, 저의 어떤 신앙, 제가 가졌던 어떤 경험,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암을 경험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암 이전과 이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시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저 인생 지금 이런 어떤 모든 것을 그 누구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되어지고 예수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 퍼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경영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든 퍼즐의 끝은 어디예요?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대림절이고 여러분 성탄이 가까운데 도대체 이 욥의 고난 이야기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걸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저 딱 결론에 이게 맞구나. 성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가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여러분 7절까지는 땅의 기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마치 건축자가요, 그렇죠? 이렇게 집을 건축하듯이 기초를 놓고 도량법, 줄을 재고 주추를 놓고 모퉁이돌 놓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가 돼서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처음에 그것들로 다 지금 법칙이 돼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그냥 뭐 자라서 먹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사하시네. 8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보면 바다, 여러분 바다를 또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바다가 마치 어머니의 이 자궁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탄생하고.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니시고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여러분 바다의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셔요. 너 여기까지 와라.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전과 공전, 이 인력, 이거 아니, 중력이 아니시고는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물이 넘쳐서 한 번씩 넘칠 때가 있기는 있죠. 태풍이나 뭐 허리케인이나 뭐 이러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여기까지 파도가 오다가 여기까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질서와 그 법칙과 그 모든 관계와, 이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 사람 지구의 뭐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이 혈관과 여기 이게 사람 안에 있고, 여러분 이 심장을요 10톤 트럭이 눌러주고 지나가고 눌러주고 지나가고 눌러주고 이래야지만, 이 펌프질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이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톤 트럭, 우리가 누워있는데 10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죽죠, 삽니까? 근데 그 10톤 트럭의 무게로 이거 해줘야 손끝 발끝으로 여러분 피가 흐르고 그 산단 말이에요. 누가 심장을 만들어요? 물론 인공심장 뭐 여러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누가 생명을 창조하고요? 누가 생명을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냐. 여기 자리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느냐,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여러분 바다는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이미지는 뭐냐면 혼돈이고, 바다는 사망이고, 바다는 지옥이고, 바다는 아주 악한 그런 악의 세계.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근데 거기 뭐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다는 사망, 죽음, 혼돈, 무질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근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8절에 땅의 너비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땅 한 평 이것 때문에 막 땅의 너비를 누가 측량할 수 있어요. 19절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해와 달과 별들의 이 근원, 이 시작, 그 길. 해가 여러분 이렇게 달이 이렇게 도는 그 길이 있다는 걸 누가 길을 만드시고 그 길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하더라도 이 노선 노란선 넘고 이거 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그 하늘길을 만들고 바다에 바닷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 그 길,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 하셨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땅을 이렇게 거기에 사람, 바다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사람, 나, 하나님과 나, 이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데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보면 사람이 누구고 인자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들, 주님 손으로 다 거기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아니시고는 해석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게 나타날 수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재물로,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유지했으니까, 내가 좀 지혜롭게 경영을 잘했으니까, 내가 그때 투자 잘하고 저금도 좀 하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고 내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들고 질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고난, 이 신비, 이 까닭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욥이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르시고 하나님 맞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계획, 그 섭리의 완전함, 그 섭리를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대림, 이 성탄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